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17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열왕기 하 17장 13절에서 20절, 구약성경 591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3절에서 20절.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아멘. 2019년 5월 한국 정부에서는 포용 국가 아동 정책의 하나로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민법을 개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법은 민법 915조로 이 내용은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으로 인해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체벌하는 것이 정당화되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된다라고 인식한 것이지요. 한국 사회의 통계를 보면 매년 아동 학대 발생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2017년 자료에 의하면 아동 학대에 의해 신고된 자료가 약 3만 4천여 건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아동 학대를 피해 아동을 발견하는 그 비율이 3%가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동 학대는 3만 4천여 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지요. 그런 점에서 부모의 무분별한 체벌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또 중요한 일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들었던 주의사항 중에 하나는 미국에서 한국처럼 아이를 훈육하다가는 예를 들어 매를 들거나 체벌을 행하면 경찰에 잡혀가니까 한국적인 방식으로 아이를 양육하면 훈육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이를 때리면 경찰한테 잡혀간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자료를 찾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무조건적으로 체벌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부모들 사이에서도 적절한 체벌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어느 경우가 되었던 체벌이 훈육의 목적을 넘어서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여 체벌을 하거나 또는 그 정도가 너무 심하여 아동 학대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성경에는 체벌과 같은 강한 징계를 포함한 훈육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잠언에는 훈육과 관련하여 굉장히 좀 강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잠언 13장 24절을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잠언 23장 13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올에서 구원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만 읽으면 마치 부모가 자녀를 훈육할 때 매를 들고 채찍을 드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정당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은 성경의 어느 한 부분만을 읽고 그것이 마치 전체인 양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맥락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어느 한 나무를 발견해서 이 나무가 이거구나 라고 말하기 전에 그 나무가 위치한 전체 숲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4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표현에 우리가 좀 밑줄을 그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성경은 분명히 체벌과 같은 강한 징계의 필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장려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무조건적인 체벌이 아니라 바로 주의 교훈과 훈계라는 더 큰 원칙 안에서 행해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즉 자녀의 훈육은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과 그리고 훈계를 따라 그 모습을 따라 우리가 행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자녀 훈육을 하나님께서 보이신 교훈과 훈계를 따라 행해야 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이미 자녀가 다 큰 성인이 되어 나는 더 이상 훈육과는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르심은 가정을 넘어서 공동체도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공동체의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고 훈육하는 일에 바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행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설교를 시작하며 이렇게 훈육과 체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17장에 나온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훈육과 이 훈육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17장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혹은 아시리아라고 불리는 강대국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933년부터 722년까지 약 200년 동안 나라를 유지해 오다가 오늘 본문에서처럼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지요. 200년이라는 기간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기간이 단순히 나라가 유지됐던 기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참고 기다리신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정책에 반기를 든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되었죠.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를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여로보암에 동조하는 10개의 지파가 함께 나라를 세운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나라가 분열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에 따라 특히나 성인 남성들은 1년에 3번 하나님의 임재가 위치한 그 언약궤가 위치한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위치한 남유다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단과 베델 지역에 각각 사당을 세우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두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을 보면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니라 라고 여로보암이 백성을 선동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이처럼 북이스라엘은 왕국의 초기부터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도록 했고 나라의 지도자들은 리더들은 이 악한 일에 앞장섰습니다.
예를 들어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악한 왕, 악한 리더들 중에는 우리가 지난번 설교를 통해 나누었던 것처럼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에 가져온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그런 인물들이 있었죠. 그래서 성경은 북이스라엘에 세워진 왕들에 대해서 약 200년 동안 19명의 왕이 세워졌는데 여로보암과 같이 혹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하였더라라고 이 왕들의, 이 리더들의 죄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죄의 길, 곧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악한 길로부터 돌아오도록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13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도록 계속 경고를 주셨습니다. 돌이켜라, 죄의 길에서 떠나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무려 200년 동안 말이죠.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것처럼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참된 신임이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여전히 이세벨의 말을 따랐고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해서 엘리야가 도망을 갔던 그런 일도 있었지요. 마치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메시지를 전하면, 그들을 인도하면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만 다시금 금방 하나님을 잊고 악한 길을 빠지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인내하시고 참으며 훈육하시는 마음으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죄의 길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과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과 맺어주신 언약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헛된 우상을 섬기며 어리석은 길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 하는 것처럼 악한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신 모든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쇠를 녹여 2개의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으며 아세라 우상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모든 별에게 절하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자식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마술이나 요술을 부려 점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만 골라서 함으로 여호와를 노하시게 만들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참 슬픈 내용입니다. 왜 이토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 이렇게 악한 길을 행했을까? 왜 악한 길에서 떠나지 못했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스라엘의 거듭되는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채찍을, 강한 벌을 내리셨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이죠.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17장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바로 우상 숭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멸망과 포로라는 큰 벌을 당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벌은 참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심지어 북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은 이후 아수르가 펼친 이민 혼합 정책에 의해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정통성이 사라지고 이민족과 혼합된 우상을 함께 섬기는 사마리아인이라는 그런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경멸하고 무시했었죠. 그러나 한편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피했던 바로 그 사마리아 지역에 가셔서 직접 복음을 전하셨고, 이후에 오순절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평신도 빌립과 같은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제자들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넘어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열왕기하 17장에 기록된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죄악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 불순종하고 반역을 저질렀던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혹은 훈육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히 징벌로만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훈육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앞서 설교를 시작하며 부모의 훈육, 그 중에서도 체벌에 대해서 몇 가지 통계를 말씀드렸었습니다. 체벌이 훈육의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체벌에 대한 많은 사회적인 이슈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는 수준에서 체벌을 가하거나 아니면 훈육이 아닌 자신의 감정 등으로 인해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잘못된 부모의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육하시는 과정도 비슷하다라고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훈육과 부모의 훈육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이 온전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부모로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요. 부모의 사랑과 훈육은 완전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훈육은 완전하다라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훈육이 부모의 것 혹은 세상의 것과 다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하시기 전에, 벌을 내리시기 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었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언약은 쌍방이 대등한 두 당사자가 맺는 쌍방 간의 합의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아브라함이 결코 동등한 상대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시며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풍성히 살 수 있도록 율법을 가르쳐 주셨지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는 너무 하지 말라는 것들이 많아요. 또 해야 된다는 것도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짐을 주죠? 왜 나를 가두려고 하죠?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로 인생을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율법을 성경을 통해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율법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반역하며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를 주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라는 메시지를 주시지요.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는 무려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메시지가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죄를 깨닫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강한 징계, 곧 나라의 멸망과 포로가 되는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일종의 체벌과도 같다고 말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계속 인내하고 참아오다 내린 그 처벌도 거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훈육이 세상의 것과 다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훈육 이후에 다시금 회복의 관계로, 완전한 회복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에도 불구하고 유다 역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9절과 20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래서 남유다도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징벌로 나라가 망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윗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회복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로 하여금 멸망이 아니라 영생의 구원의 길을 여셨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도록 하셨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은혜는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 리뎀션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사 조롱당하고 고통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고통을 겪게 하셨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대속, 리뎀션을 완성하셨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신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의 훈육은 세상의 것과는 구별되는 완전한 훈육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2장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들 자신들의 유익, 선함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도록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의 훈육이라고만은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악에 의해서 혹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법칙에 따라서 일어나는 일들도 있죠. 우리는 섣불리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훈육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분별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훈육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의 시선이 고통과 그런 어려운 상황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능히 내시는, 무엇보다 우리를 오늘 이때까지 선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구원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먼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이 끝이 아니라 내가 이제 망하는구나, 내가 끝이구나, 그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선하심,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실 완전한 회복을 바라보며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훈육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훈육은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러울 때가 있지만 우리를 죄의 길에서 떠나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여 더 큰 기쁨을 누리도록 인도하시는 목적 있는 훈육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비롯된 그 훈육에 감사하며 그 일을 깨달을 때마다 잘못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실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훈육하심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돌이켜보며 그 훈육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또한 이 훈육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